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뭉쳐있기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 하셨지요. 이 사건은 구약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되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고로 동정녀 탄생과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보실게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말씀의 저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자로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은 대부분이 이 다윗 왕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다윗 왕국은 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 남북으로 분열되었었죠. 그리고 그 퇴락의 길을 가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분열되기 이전의 이 다윗 왕국은 정말로 이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런 막강한 왕국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였으며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였고,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 근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이 영광의 왕국, 그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국, 그때 그 시절 이 다윗 왕국을 매우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곤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무너졌던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또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 군왕인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이 많았던 왕이었고 또 용맹스러운 용사였으며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마치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는 것 같이 이 다윗은 그야말로 신앙의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하기도 했고 또 격식 있는 예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이 다윗의 모습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란 이제 이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 무너졌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또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무너졌던 예배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길 세력이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후에 천국까지 연계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부 여러분, 영원한 이 다윗의 왕국은 지금도 번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왕국의 영광과 권세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다는 것은 사실 이 아버지 요셉이 매우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나타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비록 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긴 했지만 아주 작은 총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관이 매우 부족했던 그런 동네였죠. 그래도 이 유다 지파 중에 이 지체 있는 자나 돈 많은 자들은 뭐 이런 여관을 분명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난했던 이 요셉은 이 여관을 얻을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이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을 해산실로 쓴 것입니다. 본문의 이 강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이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는 이 신생아를 감아덮을 천 하나가 없어서 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출생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이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 구유에 출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생각해보면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쉴 만한 방 한 칸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도 그뿐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또 고향에 가서 멸시를 받고 제자 가룟유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어떤 왕은 이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니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저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도 좀 먹으라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이처럼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주 비천한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감히 그 보좌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 한 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흔히 구약 선민이라고 하죠. 여러분, 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에는 내 동족이 빈곤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마리아가 오자, 요셉이 오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해산하는 마리아를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선민의 정신이 사라진 아주 비정한, 냉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사회는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걸핏하면 이웃과 싸우고 욕하는 그런 더러운 사회였죠. 또 서로 같은 계층끼리만 사귀고 자기보다 못한 계층 사람들은 배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완고한 율법주의,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거리만 찾는 그런 비정한 사회였고, 부모에 대한 도리도 증발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는 사랑은 완전히 증발되고 증오심과 위선 그리고 이기심만이 깊게 물들었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사회가 이러할진데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했었습니다. 사랑, 자비, 용서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세계였던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귀족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귀족은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이 불쌍해 보인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자 세네카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길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 저기네 목욕탕에 가서 떼나 밀고 즐기면서 속히 잊어버려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정하고 냉정한 이러한 세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속해 주심으로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인류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사랑, 참된 용서, 참된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너졌던 사랑, 무너졌던 용서, 무너진 화목을 다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로, 화목으로 행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축의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천지의 주인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리 높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경건히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또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사랑 없는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